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으신 놀라우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한 몸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이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부지런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며 성령의 감화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이렇게 어수선한 세상에 살지만은 그러나 어제는 조용하게 우리가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능력이요 기적임을 생각하고 진실로 주께 영광을 이옵나이다. 또한 이렇게 촉박한 세대에 살면서 지금 점점 이 세상은 멀어지고 있고 주님의 나라는 가까워 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마다 주례를 정하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복되게 아름답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당연히 이 자리에 있을 분들이 있지 못합니다. 병이 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분도 있고 너무 무근심에 쌓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분도 있고 저녁에는 나오리라고 생각했다가도 진작 아침이 되어서는 스스로 변명하고 또 나약해져서 나오지 못하는 게으른 심령들도 있습니다. 혹은 이 소중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그 육체의 안일만을 생각하면서 세속에 젖어드는 나약하고 불쌍한 심령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여 가운데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또 새벽에 일어나는 그 유익함이 얼마나 큰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아 나오게 해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 원하옵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꼭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정도의 어려움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옴으로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지식도 점점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바꾸어질 수 있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는 가까이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살며 이 공스러운 세상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서 기도함으로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이 통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분명하게 이 땅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 주여 우리가 기도하듯이 우리의 자녀들도 기도하는 자녀가 되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듯이 우리 후손들도 개개승승 교회를 섬기며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 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끝까지 전해지게 하시며 선교와 전도사역에 그리고 봉사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수고하는 많은 신실한 일꾼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결의에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대통령으로부터 국무원 국회의원 모두가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할 수 있게 하시고 또 밝은 총명과 지도력과 지혜를 주시며 이 민족의 길을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폭력이 없게 하시고 서로 물고 찢는 일이 없게 하시고 헐뜯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 하고 참고 기다리는 중에 한 마음 한 뜻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을 위하여 견딜 수 있게 하시며 소망 중에 기뻐할 수 있는 확실한 믿음들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북녘 땅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며 어수속히 철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길 바라며
주여, 원하옵는 것은 평화적인 통일을 바라기 전에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펼 수 있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굶주려 죽어가는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이여 광야에서 유숙하는 유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듯이 어떤 길로든지 하나님이여 굶주려 죽는 자가 없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봉사하는 적은 일이지만 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지하에서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용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공부하는 자녀들, 시험을 당한 가정들 하나하나 다 돌보셔서 주여 필요한 말씀, 필요한 능력으로 함께 계시며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주의 거룩한 손을 얹어 속히 쾌유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옵소서. 어두운 가운데서도 빛을 보며 살며 모든 혼란 중에도 새로운 소망과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욥기 26장 됐습니다. 욥기 26장입니다. 1절로 14절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로 14절입니다.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기 대답하여 가라되 내가 힘없는 자를 잘 잡는다. 기력이 없는 자를 잘 구원하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잘 가르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 나타내는구나. 누가 너를 능하여 있는 사람을 말하느냐. 내 신이 네게 나왔느냐. 음령들이 그 후속들의 밑에서 떠나니 하나님 앞에서는 음료도 드러나며 멸망의 구덩이도 가려움이 없느니라. 그런 그 북편에서 하늘의 홍홍을 알 공간에서 대하시 물을 빽빽한 구름 사이에 사시나 그 밑에 구름이 지어지지 아니하느니 그는 자기의 보좌를 가리니 자기 몸으로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지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과 그 한정에 세우셨나. 그의 꾸짖은 적 하늘 기둥이 떨며 놀라느니라. 권능으로 바다를 흉용케 하시 지혜로 라합을 쳐서 나가시니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고 손으로 멜던 부분을 지른 이런 것들이 그 행사의 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심히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그 능력을 우리야 누가 능히 측량하랴. 아멘. 오늘 여기 지금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면서 그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그에게 이제 해준 말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대답하는 말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의 대답 가운데는 지금 그렇게 그 빌닷의 충고를 아주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빌닷이 하는 말을 그것이 그 마음에 위로가 되지 못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빈정되는 말로 지금 말합니다. 네가 누굴 향한 큰 지식을 잘 나타내는구나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한 가지는 네가 네 신을 어떤 영을 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냐 하고 말합니다. 이 두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아무리 귀한 말이라도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공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우리는 뭐 충고한다 혹은 가르친다 무슨 말 합니다만은 정말 내가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자기 자신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 듣는 사람 내가 지금 말하게 되가는데 이 말을 듣는 사람의 형편이 어떠냐 그 형편과 처지 그의 이해력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서 이만큼의 말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의 이야기를 저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며 말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르는 자에게는 말해서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자에게 또다시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아는 자를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고 행하지 않는 자에게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해서 잔소리가 되면은 그 다음엔 들을 마음이 없습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모르는 자는 깨우쳐야겠죠. 일러줘야겠죠. 그러나 다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같은 말을 자꾸 하면은 그것은 결코 그 말의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어디까지 알고 있는가? 지금 까모르는가? 알고도 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만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에 놓고 왜 그것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면 이 얼마나 상대방에게 모독하는 것이 됩니까? 이것은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고 실천 의지에 대한 비례여 버립니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만은 안 나온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좀 미안합니다만 나와야 많이 될 줄 알면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매일 결심을 해요. 내일은 나가야겠다. 그러고서는 또 못 나와요.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분에게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냐면 새벽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나약한 의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에 큰 힘을 얻지 못합니다. 더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 듣는 사람이 어떤 처지에 있으며 어디까지 소화하고 있는가 그 소화 능력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를 자세히 보면은 지금 빌닷이 하는 말을 욥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잘 도와왔구나. 힘없는 자. 힘없는 자를 돕는 것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 몇 마디로 뭐 이러냐 저러냐 말해 그를 도우려고 했어요. 욥은 아니요. 힘없는 자. 나는 지금 힘없는 자다. 힘없는 자를 내가 그렇게 비판함으로써 나를 도우려고 하느냐. 또 그 다음에 기력 없는 팔을 잘 구원하는구나. 나는 기력이 없어요. 지금 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하지만은 나는 지금 몰라서가 아니에요. 기력이 없는 거예요. 알고 있지만 견딜 만한 지구력이 없어요. 지금 차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력 없는 자에게 지적으로 비판하는 것, 지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럽니다. 지혜 없는 자를 잘 가르치는구나. 나는 지혜가 없다. 너는 지혜가 있어서 지혜 있는 자가 지혜 없는 자에게 가르친다고 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지금 아무 지혜도 없다. 지금 어떤 지혜도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지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거로 너의 충고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영의 문제입니다. 영은 정신의 문제요, 마음입니다. 즉 감동함이 없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영이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위로의 영, 성령을 받아서 하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감동이 될 것입니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에 영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과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다 같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한 영 안에서 거룩한 보혜사 성령 안에서 말하고 듣고 할 때에 여기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애당초 영이 틀립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효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말 대신에 조금 방향을 바꾸고 생각해 봅시다. 이걸 마음이라고 생각합시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어떤 말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그를 돕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 예컨 교만한 마음으로
남을 충고하면 어떻게 됩니까? 소위 잘난 체 하면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말이라는 것은 많이 보면요, 몇 마디 말하는 걸 봐도 그분의 마음속에 지금 어떤 영이 들어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대로 설득력이 있는 말이 있고 설득력이 없는 말이 있어요. 말은 참 좋은 말을 하는데 자꾸 겉돌아요. 가만히 들어보면 말이 그냥 빗나가요. 감화가 없어요. 감화가. 왜 그 가만히 살펴보면 그 사람이 교만해요. 교만함이 있어요. 그런 말은 들을 때 내 마음에 와서 닿질 않아요. 감화가 되질 않아요. 어느 은 중에 그 교만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그래요. 강의하는 것도 어떤 분은 강의하는데 학생들이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그 듣는 것이 또 좋고요. 다들은 단어를 치고요. 깨닫기도 했지만 고맙기도 하고 또 감동도 됐거든요. 그러면 그건 뭐 여러 가지로 큰 이 있는 겁니다만은 또 어떤 분의 강의는 가만히 보니까 한 명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부 자요. 아주 졸아요. 전부. 그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기문관이 감화가 없는 겁니다. 아니 보면은 그런 경우에 보면요, 교수가 잘난 체 하거든요. 이것도 모르냐? 한심하다 너희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아이고 그거 안 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이심전심이요. 그런데 그 마음이 뜨거워야 해요. 가슴 없고 그리고 말씀을 해야 위로가 되는 건데, 오늘 여기 빌닷이라는 친구가 뭘 어쩌고 하나님은 위대하고 뭘 어쩌고 그것도 모르냐 하고 말하지만 가만히 들으면서 도대체 어떤 신을 받아가지고 하는 소리냐? 이게 안 되는 것이에요. 이건 영의 문제라고, 가슴의 문제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거로 언제나 뜨거운 말로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선교학 책을 읽다가 마음에 참 깊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통계학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선교사가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하잖아요. 선교를 하는데 그 나라 말, 네이티브 랭귀지죠. 그 나라 말을 쫓아요. 그 토착민의 말을 어떻게 머리가 좋아가지고 빨리 공부해가지고 말을 기가 막히게 그 본토민처럼 말을 잘해요. 그렇게 말을 잘하는 선교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어학에 재주가 없어서 몇십 년을 있어도 말 못해요. 우리 한국에 나온 선교사들 보면 40년을 있은 선교사도 예수 믿으세요. 이게 틀렸어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예수님 하는 게 님자 발음 잘못해가지고 예수놈 해가지고 놈인지 님인지 내가 본인한테 흉을 봤더니 본인이 아무리 고치려도 못 고친다 그래요. 예수님 해가지고 예수놈 하니까. 자, 이게 40년 된 선교사거든요. 그러니까 어학에 재주가 없는 분이 있고 있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재주 있는 그 나라 말을 잘 하거든요. 재주 없는 분은 말을 못해요. 본인도 알아요. 너무 답답해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토착민의 말을 잘하는 치고 선교사로 성공한 사람이 없대요. 그거 참 이상하잖아요. 재주가 좋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감리교 선교사 한 분 있는데 아예 한 오노맹자를 다 읽어가지고 한문을 섞어가면서 말하는데 보통 말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 나가라고 학생들이 늘 데모해요. 그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거는 가슴이 문제야. 가슴이 뜨거워야지 그 말재주 가지고 사람을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보니까요, 그럼 통계는 전 못 내봤습니다만 자녀 교육을 하는 것 봐도 너무 똑똑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잘 못 가르쳐요. 그럼 교육학, 종리학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 말만 하거든요. 가슴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어머니가 덧치요. 왜? 말은 할 줄 몰라도 눈물이 있거든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빌닷이 뭐라고 했는데 욥이 잘하는구나. 말을 잘한다 너희들. 그거 마음에 안 들어. 도대체 무슨 신을 받았기에 너희들은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느냐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욥이 고백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하고 있지만 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죠. 욥기 13장 2절에서 이미 한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말을 여러 번 합니다마는 13장 2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이 있죠. 너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한 내가 아니니라 그랬어요. 예?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안다. 너만 하지 않다. 지식의 문제에 관해서는 너만 못하지 않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로 너희들이 지식으로 내게 대하는 내가 마음에 합당치 않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사. 그는 하늘 위에 계시고 또 수면을 경계를 내시고 어두움을 지배하시고 또 혹은 여기 보니까 수홀이라도 망령들의 세계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지배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놀랍다. 놀래는 괴물까지도 다 그가 지배하고 계시다.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니까 끝에서 말합니다. 이런 것은 다 그의 행사의 시작점이요. 우리가 보고 놀라는 세상, 삼라만상, 우주 다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은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뿐이라. 아주 작은 분이라.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생을 해도요. 고민되는 것 알고 보면은 자기가 가진 적은 세계관의 그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인정하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얘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전능을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가 전능하시고 그가 지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크신 계획과 사랑의 섭리 속에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걱정을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고민은 그 원인이 어디 있냐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요대로만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거 아니옵시다. 그걸 알아야 해요. 좀 더 우리 교인 가운데 우리 한 분 계세요. 아이들이 대학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을 보면 또 떨어져요. 시험을 보면 또 이거 2번, 3번 떨어지는데 참 다른 분들은 그분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무슨 위로하려고 해도 자꾸 떨어. 2주대학, 3주대학이 문제가 아니고 도대체가 대학을 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저 그 어머니는 늘 명랑해요. 참 이상할 정도로 명랑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대학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중국 가서 그냥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가서 중국말이나 하라 그랬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어학학원에 가서 중국말을 배웠어요. 얼마 동안 중국말을 배웠어요. 그건 재미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사업이 중국으로 진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먼저 배웠기 때문에 나가가지고서 일을 하게 되는데 아버지 일을 도와서 얼마나 훌륭하게 일을 수리하게 됐어요. 이제 하는 말이요. 합동하여 선을 이루었다고요. 인류대학을 나와봐도 어림도 없어요. 그런 일 할 수가 없어요. 얘는 대학 하니까 갔던 거지. 그런데 난 놀라운 것은 그분은 아무 때 보아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재수삼수합니다라고 얼굴이 어두워진 것을 본 일이 없어요. 이상할 정도로 늘 밝아요. 그것이 복의 근원이에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뭐 하나 안 됐다고 상가집처럼 그러세요. 두고 봐야 알지 어느 쪽이 좋은지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함, 큰 위대. 우리가 안다는 조금밖에 없는데 뭘 이제 가지고 건방지게 됐느니 안 됐느니 망했느니 흥했느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요?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위대하심 앞에.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마치 저 바닷가에 나가서 어린아이가 조개껍질로 바닷물을 퍼서 옮기는 것 같다. 그 큰 바다의 물을 조개껍질 하나를 갖다 이렇게 옮기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 생각하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렇게 속단하지 마세요. 이 욥은 말합니다. 나는 지금 괴로움을 있지만 하나님의 위대함은 인정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비판하지 않아. 하나님 보고 잘하신다 못하신다는 말, 그런 마음이다. 그래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행사는 행사의 시작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 대하여 들은 것도 세미한 소리뿐이니라. 이 말은 입니다만은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도 아주 작은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느냐?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조금밖에 몰라요. 들었댔자 조금 들은 게 세미한 것을 들은 정도요.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저 무한한 능력의 세계를 내다볼 수 있어야죠.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의 능력을 하지 말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 것이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오늘도 찬양하고 또 찬양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은 그 찬송가가 없습니다만 옛날에 청년 찬송가라고 하는 찬송가가 있었어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 찬송가가 없어져서 지금은 그 찬송가를 부르지 못합니다만 그 주제가 뭐냐면 그때는 알리라 하는 겁니다. 그때는 알리라. 시작부터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는 알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그때를 말합니다. 그때는 알리라. 내가 왜 고독하게 살아야 했든지 그때는 알리라. 내가 왜 병들어야 했든지 그때는 알리라. 내가 왜 남다른 슬픔과 탄식 속에 살아야 했던지를 그때는 알리라. 그때는 잘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을 해야 하는지도 기도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 아멘. 아멘.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